오늘 욥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조명하면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6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들어야 욥기가 이렇게 구성되었구나, 욥기를 볼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아야 하는구나,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오늘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6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띄워주실게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욥기서를 바라보는, 띄워주실까요? 관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욥기의 배경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욥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방식이 있어요. 욥기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방식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욥기가 4단계로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이 큰 줄기들을 본 뒤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욥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언제나 자세라는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6가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욥기를 만날 그런 귀한 준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욥기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은요, 단순히 한 사람, 옛날에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는 고난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욥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 될 수 있고요, 욥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를 대할 때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욥과 같은 상황, 욥과 같은 환경, 욥과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선택을 배우고요, 그냥 선택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있기까지 이 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그 믿음을 배울 수 있으셔야 하겠어요. 그래서 욥기를 바라볼 때 욥이 만났던 상황이 내가 만났던 상황이지, 욥이 만났던 상황은 어쩌면 내가 앞으로 이렇게 만날 상황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욥의 믿음, 욥의 선택, 이것들을 함께 배우는 귀한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욥기의 배경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욥기를 처음 읽었을 때의 독자는 누구였을까? 최초의 독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그 남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표현하지요,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칙령이었느냐, 너희 포로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고레스 칙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처럼 다가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맞이하게 되어진 이후에 그들이 읽게 되어졌던 말씀이 바로 욥기서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욥이 겪는 고통을 똑같이 우리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를 받는 까닭은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맞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우리도 그런 아픔이 있었어. 다시 말해서 욥의 개인적인 고통이 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고통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 닿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무너지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포로로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는데, 포로 생활,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그 땅에서 대우받고 살았겠어요? 무시받고 천대받고 소망이 없었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대우받지 못하고
고난당하고 포로로 살아가는 삶,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게 있었어요. 무엇이 힘들었느냐? 포로로 끌려간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백성이잖아. 우리를 잡아가고 우리를 끌고 간 저 바벨론은 누구지?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저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얘기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있어서의 이방인,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들이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나? 아니, 하나님은 진짜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이들이 힘들었던 것은 환경도 힘들죠. 그들이 대우받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고통 참 힘들었죠. 그런데 더더욱 힘들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우리는 망하지 않아.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건지실 거야. 이런 꿈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요, 정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나라가 더욱더 강성해졌어요. 그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선물과 같이 찾아왔던 고레스 칙령,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 한번 바벨론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힘든 살이 마치고 고향에 왔을 때 고향의 품이 그들을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준 것이 아니라,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사람이 비어있으니 폐허가 되었고 쑥대밭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여러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모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로 빈털터리 가지고 그냥 한 몸 가지고 혈혈단신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고향에 와서 보니 뭐 다 무너졌고 다 폐허가 됐고 뭐 성전도 다 무너졌고,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 가운데 그들은 또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얼마나 한숨이 나올까요? 또 그들은 질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들을 지키려고 참 애썼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욥이 만나는 그 상황과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니, 거꾸로 말하면은 그들에게 욥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진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니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나에게 아니 병이 웬 말이란 말인가? 우리 자녀들이 이게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우리의 살림이 어떻게 됐지? 아니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아니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왜 더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저들의 자녀들이 왜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왜 나는 초라해 보이고 저들은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 이 헷갈림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욥기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배경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것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더 깊이 욥기에서는요 이런 메시지를 중심으로 말씀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환한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어느 날 내가 만난 하나님은 환한 하나님이 아니라 화난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하나님 늘 나를 사랑하고, 그래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아, 또다시 시작하면 되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하는데 내가 다시 힘을 줄게.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에게 맞주셨던 하나님인데, 어느 날 내가 딱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화난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화가 난 하나님의 얼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욥이 만난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참 좋으셨고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인데, 어느 날 딱 갑자기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이 화난 것처럼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운 걸까요? 그런데요,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가사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면,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였구나. 좀 쉽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도 말이에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으로 말미암아 엄마가 아빠가 애써서 수고해서 아이들한테 정말로 그렇게 귀한 사랑을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것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엄마 이거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당연한 사람에게는, 당연한 세계에서는요, 뭐가 없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려가, 호의가 그냥 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말입니다. 아내가 죽고 아내를 입간한 뒤에 자녀들 사이에서 아내의 별명이 무엇이었는가? 나야 뭐. 우리 엄마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함석헌 선생의 아내는, 그 함석헌 선생님의 자녀들은 우리 엄마 별명은 뭐 나야 뭐, 에이 뭐 내가 뭐,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좋은 것, 아유 내가 뭐, 또 뭔가 누리고 내가 챙겨야 될 게 있을 때, 내가 뭐, 너희들이 먼저, 내가 뭐, 내가 뭐라고. 이것을 늘 엄마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빈자리가 딱 보이자 아침에 엄마가 밥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엄마의 수고였구나, 엄마의 애씀이었구나,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는 언제였는가? 당연했던 것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연히 오는 거고, 당연히 먹는 거고, 당연히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없어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되면 아이고 잘 잤다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했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고 봤더니 나에게 그만큼의 건강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아침에 건강이 일어난 게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거를 딱 잃어버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이게 나에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당연한 삶이 무너진 삶, 이것이 욥이 당한 고통이고 그의 시련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무너진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 욥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못된 짓 해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 그거 죄값이지,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욥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볼 때 욥은 흠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당연한 세계가 무너지고 자기가 굳건히 섰던 그 집안이 흔들렸을 때, 이거는 나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당연한 것이 다시 한번 나에게 새로운 것으로 다가오는 귀한 경험이 욥에게 있었고,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놀라운 메시지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기가 쭉 기록되어지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 조금 국어 시간 같은데요, 여러분 산문이 있고 운문이 있어요. 산문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예요. 산문은 그냥 이렇게 쭉 묘사하는 거죠. 어떤 것들을 서술하는 거죠. 이것을 산문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소설 같은 거, 수필 같은 거, 이게 산문이죠. 근데 여러분, 산문이 아니라 운문이라는 게 있어요. 운문은 뭐냐, 이런 거예요. 시 같은 거예요. 그냥 내용이 그냥 글자가 쭉 진열되는 게 아니라 3, 4, 3, 4, 3, 5, 4, 3 이런 식으로 어떤 운율이 있고 첫 마디가 가, 나, 다람 이런 식으로 쓰여지는, 이렇게 운율이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니까 이렇게 산문과 운문과 산문이 이렇게 반복되어져 있어요.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요 산문이에요. 그리고 3장부터 시작해서 46장, 모두 47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운문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42장 8절부터는 산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구나, 산문과 운문과 산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문에 등장하는 욥, 지금 뭐 산문과 운문과 산문에 다 욥이 등장하는데 욥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요. 산문에 등장하는 욥은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 7절까지 운문에 나타나는 욥은 거칠고 반항적이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몸부림치고 승질을 내는 그런 욥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조금 더 볼까요? 5번째입니다. 욥기는 모두 4단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머릿말이 1절과 1장과 2장입니다. 산문으로 기록되어져 있겠죠. 여기에서는 욥이 누구인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자다. 그런데 그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다. 그럼 왜 그가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주지는 않아요. 대신에 무고한 자, 죄가 없는 자가 겪는 고난의 문제, 고난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조금 더 어렵게 표현해 볼까요? 이것을 신정론, 이렇게 신학교에서는 배우거든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셔야 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권선징악, 이렇게 표현하죠. 권선징악,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선징악의 이 논리가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난 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옳은가? 이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고민하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갑자기 2장에 욥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욥의 아내입니다. 이 여자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계 3대 악녀 중에 하나로 이 욥의 아내를 꼽습니다. 3대 악처 아세요?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 그리고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의 아내 무명의 이 여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못된 여자네. 남편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까닭이 한편으로는 그의 아내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요? 남대없는 고통이 갑자기 찾아와서 재산 잃었어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어요, 심지어는 남편의 건강까지 잃었어요. 건강도 그냥 보통 참한 건강 잃은 게 아니라 아주 흉측하게 건강을 잃어서 온몸에 악청이 나서 가려워서 바닥에 그가 앉아 기왓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득득 끓고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이 욥의 모습이니 아내가 그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서 얼마나 무너졌으면요, 차라리 죽어버려요,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1장과 2장의 이러한 산문의 욥의 처절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이제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욥과 3명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7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먼저 욥이 말한 것에 대해서 친구가 말하고, 친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욥이 말하면 다시 한번 또 친구가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그때 마지막으로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는 이야기로 7번이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친구들이 누구일까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 친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에 욥의 친구 3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다.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래서 저는요, 이것을 엘빌소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아주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사람들이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들은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이제 위로하기는커녕 답답하다, 너 뭐가 문제가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들의 한 가지 가정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은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 지혜롭고 선한 이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성공과 보상이 그들에게 있어야 하고, 어리석고 악한 이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재앙과 벌이 있어야 하는데 도대체 지금 너에게 일어난 일은 뭐냐? 그러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두 번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엄격하고 분명한 잣대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다스리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 네가 이렇게 되었어? 그럼 네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언쟁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면서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7번의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다, 아니다, 네가 이런 거일걸? 아니야, 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왔다 갔다 이야기하는 이 맥락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쭉 읽다가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이다, 거기 밑줄 쫙 치고 그거 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받기 쉬운, 마치 편식하듯이 말씀을 선택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욥기 5장 18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문장만 보면 진짜 좋은 말씀인데 아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건 바로 무엇이면 욥기 8장 7절에 있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할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여러분, 식당 가면 항상 걸려있는 말씀, 사업장 가면 걸려있는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사실은 맥락으로 보면 이건 갖다 붙여야 될 말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의인이라 칭하는 욥의 말도 아니고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입니다. 야,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라고 막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뭘 그렇게 불평하니?
내 자식들이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제 제대로 잘 살아봐. 정신 차리고 살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케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모르고 정말로 주록하면서 네가 잘못되었어,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면, 정의로우시다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게 될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비꼬는 말을 우리는 요거를 잘 모르고 그냥 딱 잘라다가 간판에다가 딱 붙여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케 하리라, 이런 말로 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 신방할 때 아마 이 말씀은 붙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다고 붙어있는 말씀 다 띄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말씀의 맥락 가운데서 보자는 거죠. 식당에 갔더니 이런 말씀이 붙어있어요.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 그 말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만 딱 잘라,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맛있게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골라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모든 성경도 그렇지만 욥기서는요, 이렇게 맥락 가운데서, 이 논리 가운데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요 빼놓지 않고 차곡차곡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게 그들의 논쟁이 7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하나님의 응답이 욥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38장에서 41장입니다 그에게 천지 창조의 한복판에 세우고 그에게 질문하세요. 또 혼돈과 위험의 상징인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건네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2장 끝나면서 맺은 말이 이어지는데요, 그 말씀에 그는 고꾸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3명의 친구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틀리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욥을 향하여서는 인정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막 불평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과정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질문하고 치열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너의 수고, 너의 정직, 너의 기도를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욥의 재산과 가족과 모든 회복의 이야기로 욥기가 맞춰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입니다. 욥기를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이제 이 말씀을 가장 집중해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 좋은 모습이 욥기를 만나면서, 이게 어쩌면 정말로 주님 앞에서 믿음 좋은 모습일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폴 틸리히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솔직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책을 썼는데 그것은 어떤 책이냐, 책 제목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욥은요, 앞에 산문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 참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 욥이 고난을 당하자 이제 운문에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욥기 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저항해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대들어요. 경망스럽기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짓이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친밀함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을 전제로 가냐면, 나 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뭐냐? 별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여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가을에 마십니다. 맛있는 사과를 하작하작 먹고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무끄러움이 바라보면서 내가 막 쫓아가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한 입이라도 주지 않고? 이러면은요, 저는 아마 잡혀갈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니 내가 사과를 먹는데 왜 당신한테 줄 필요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요, 2층 카페에서요, 우리 카페의 요원들이 어디서 사과를 가져왔는지, 커피는 안 내리고 자기들끼리 사과를 맛있게 까먹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가져와, 아니 어디서 그렇게 맛있는 사과를 우리 권사님들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희가 드릴게요. 이거는 이야기할 수 있죠. 뭐냐면요, 친밀함의 차이니까요. 쉽게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우리 카페팀들이 맨날 사과 까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분노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가? 아이, 무조건 믿어,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좋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 제가 답답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라고, 그러다 그 마음들이 더 격정이 올라와서 하나님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너 버릇없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마음에 대하여서 더 깊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질문에 답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 질문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아들이 성장할 때는 아버지와 전쟁할 때다. 딸이 성숙하게 되어질 때는 어머니와 싸울 때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아들이 아버지랑 전쟁해요? 전쟁을 안 합니다. 어느 때 안 하느냐?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아버지가 다 해주면, 아버지 이거 주세요, 착. 저거 주세요, 착. 이거 해주세요, 야. 저거 주세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달라고 하는데 다 해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와 싸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주세요, 아니. 아버지 해주세요, 아니. 아버지 주세요, 아니. 왜 안 주시냐고요? 아버지랑 막 싸우는 거죠. 아버지가 왜 안 주실까요? 생각이 있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때가 아니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는 겁니다. 딸과 엄마와 다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막 다투는데, 다툼으로 끝나고 그냥 등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다툼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고민을 통하여서 왜 안 주셨지? 근데 끝까지 안 주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나중에는 주셨거든요. 그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셨군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까지의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는 생각했고, 나는 버텨야 했고, 나는 기다려야 했고, 그리고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했고, 내 자신을 수정하고 만들어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므로 그 싸움을 통하여서 그냥 싸움이 그냥 마음이 갈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이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욥기에서 만나는 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욥. 알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심지어는 나중에 자기 인생,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해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아할 뻔했다. 얼마나 치열한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욥기 전체를 놓고 볼 때 무고한 자가 당한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럼 답은 무엇인가? 맞아, 그런 고난이 있어 답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요, 욥기의 주제는요 1장 9절에 나타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욥기 1장 9절에 있는 말씀, 욥기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듯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는데,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가 믿음 좋은 이유가 있지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야?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욥을 해석하기를 사탄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잘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욥도 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잘되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에게 고난을 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까? 사탄은 말하는 거야, 아니요,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떠날걸요? 근데 어때요? 욥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기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까 당연하다는 이야기했죠. 당연히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잘 대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무심하시다면, 아니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심한 것이 아니라 막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내가 건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 내가 문제를 풀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았다? 나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커녕 어쩐지 언제나 그냥 그 모습인 것 같다? 그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질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아멘.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대답을 찾는 거예요. 욥기를 걸어가면서 그 대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이에요. 풀어주셨고요, 응답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그냥 딱 다물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단 1%, 단 1.2%,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절하심,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라고 하는데, 그래, 주신 것도 감사, 거절한 것도 감사가 아니라 거절한 것에 대한 감사의 근거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서 그 근거를 붙잡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기대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욥기를 걸어가면서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이 귀한 답을 얻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 저는 성도들 보면서 그런 성도들 많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봐요 하고서 떠난 성도들도 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걸어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함께 걸어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매일 성경을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성경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아주 좋은 해설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주님과의 귀한 시간 더도 말고 10분에서 15분을 확보하세요.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그렇게 오늘 나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3번 읽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들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기도가 굉장히 확장되어서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거든요. 열방을 위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영이 맑아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복잡하고 혼란했던 내 마음들이 주 앞에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는 그 귀한 경험들이, 그래서 목사님이 맨날 묵상 그러고 큐티 그러셨구나, 그것을 맛보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